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며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임을 기억하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으며 그리하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살아가며 오로지 주님만 의뢰합니다. 신뢰합니다. 주를 신뢰하는 백성의 손을 놓지 마시며 하나님 그 앞길을 한 길 한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52장 12절부터 23절 말씀으로 주의 말씀을 또 주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성소 안에 위치한 언약궤 혹은 우리가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완전히 거룩한 것이기에 성막의 가장 안쪽에 위치한 지성소의 가장 끝에 위치해 있습니다. 일반적인 레위인은 말할 것도 없고 제사장들조차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직 그 해의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언약궤를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에 이용합니다. 전쟁에 이기겠다는 욕심으로 언약궤를 자신의 군대의 가장 앞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위로하고 스스로 만족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으니 자신의 군대가 분명히 블레셋과의 그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사울 왕이 바랐던, 원했던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모자랐기 때문이 절대 아닙니다. 블레셋에 섬기는 우상들보다 하나님의 힘이 더 약했기 때문은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궤를 자신의 욕심에 따라 이용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언약궤 위에 임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는 그저 사람이 만든 나무 상자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의 겉을 금으로 입혀서 그것이 화려하고 번쩍번쩍해도 그것은 그저 아주 잘 만든 나무 상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 이스라엘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적어도 사울 왕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언약궤를 자신의 군대의 가장 앞에 두고 이용하려고 할 때에 언약궤는 나무로 아로새겨서 만든 이방인들의 신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다윗은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자신은 호화로운 궁전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을 제대로 된 성전이 없었습니다. 다윗 왕은 성전을 건축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성전을 완공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주셨고 다윗 왕은 그 말씀에 따라 백향목을 비롯한 모든 성전의 재료들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이
7년 반의 공사기간을 거쳐 하나님의 성전, 곧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 위용이 대단했었던 것 같습니다. 성전에는 2개의 놋 기둥이 있었습니다. 놋 기둥은 철로 된 기둥이 아니라 청동으로 된 기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은동해서 이 동메달을 브론즈 메달이라고 하죠. 이 놋 기둥은 브론즈로 된, 그러니까 청동으로 된 기둥입니다. 금은동, 그래서 이 청동이 별로 세 번째 별로 가치가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당시에는 이 청동이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가 있었던 광물 중에 하나입니다. 청동으로 된 2개의 놋기둥, 그것을 각각 야긴과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울 것이다 라는 의미이고, 보아스는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두 말을 합쳐서 능력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 세우셨다 라는 의미입니다. 기둥의 높이가 오늘 말씀을 보면 18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둘레가 12규빗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규빗은 성인의 팔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의 길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략 45cm 정도가 1규빗에 해당합니다. 이 미국의 길이 단위로 하면 약 1.5피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높이가 18규빗이면 약 8m 10cm 정도가 됩니다. 27피트 정도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제 키의 4배 정도의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기둥 위에는 논머리가 있었는데 그 논머리의 높이가 5규빗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둥 전체와 기둥 위에 청동으로 된 머리까지 합치면 약 제 키의 5배, 그러니까 한 10m 정도 높이의 기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둘레가 12규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m 40cm입니다. 18피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위에, 그 옆에는 노스로 만들어진 큰 대야가 있었습니다. 그 주변에는 노스로 만들어진 큰 대야가 있었습니다. 그 대야의 높이는 제 키보다 조금 높고 둘레가 30규빗이라고 했으니 좀 전에 말한 2 기둥의 둘레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둘레를 가진 큰 청동으로 만든 대야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물이 약 4,600 리터 정도가 채워집니다. 이게 너무 크죠? 그 크기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마시는 물 있죠? 작은 물병. 그 물병이 약 10,000개 정도 들어갈 수 있는 큰 청동으로 만든 대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청동으로 만든 대야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것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거대한 놋대야를 바다라고 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성전 기구들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고 다른 기구들은 순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은의 가치가 금보다 많이 떨어지지만 당시에는 은이나 금이나 모두 귀한 광물이었습니다. 이처럼 거대한 2 기둥이 받치고 있고 바다처럼 넓은 놋대야와 순금과 순으로 이루어진 성전 기구들은 모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 기둥, 야긴과 보아스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이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음을 어느 누구나 보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분이시지만 인간이 지은 이 거대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하나님의 위엄과 위대하심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함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성전에 머물러 계신 동안에만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머무는 동안에 두 놋기둥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놋대야 바다는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그리고 금과 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당신의 성전에 임재해 계시지 않을 때에 그 거대한 성전은 그저 인간이 만든 돌덩이 건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높은 두 기둥과 넓은 놋대야는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금과 은 또한 아무 의미 없는 광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언약궤와 성전은 그 자체로 썩어 없어질 아무 의미도 없는 사람이 손으로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약궤와 성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떠나면 우리는 의미 없는 그저 그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그저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끝은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늘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히 오늘에서 금요 기도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번 한 주 내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수가 1000명을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콜로라도 지역이 10만 명, 총 감염자 수가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푸에블로는 앞으로 2주 동안 10시 이후에 통금 제재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그리고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를 담는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참된 주님의 성전, 주님의 산 제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금요 기도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기도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성령 충만한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나오는 이들과 아버지 하나님 방송을 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채워지는 기도회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 하나님 준비로, 하나님 봉사로 섬기고 있는 손길들 기억하시며,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할 때에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며, 하나님이 연락하기 기뻐하시며 연락하시는 예배 되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한 주의 백성으로, 온전한 주의 성전으로, 주의 거룩한 임재가 우리를 떠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세워지는 거룩한 예배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백성들 어디에 있든지 주여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